오늘은 5월 성모 신심 미사입니다. 입당송 주님, 당신은 저희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고 저를 기쁨의 띠로 들으셨나이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칭조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5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미사로 봉헌하겠습니다. 5월달은 성모성월이죠. 생미사로서 김윤정 가정, 김소연 소아대레사, 김가연 대건 안드레아, 김성명 마리아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연미사로서 정영희 요셉, 이원희 안나, 김경순, 김재겸 바오로, 허은실 로사, 정현호 아우스팅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또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또 죄중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또 5월달 매일미사 책 앞에 보면 있죠. 4페이지에 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부처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지향입니다. 말씀과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충실히 봉사하는 부제들이 온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표지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이동록 부제님 계시죠? 건강하게 지혜롭게 본인의 직무를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또 부지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생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리포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곱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그분은 당신 팔로 그 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올리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대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원래 부활 3주간 토요일 아타나시아 성인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아타나시아 주교학자 기념일. 아타나시아 주교, 이 성인은 아리우스 이단에 맞서서 가톨릭의 정통 신앙을 옹호하신 분이죠. 계속 복음은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막 분란이 일어났죠. 이 말씀을 듣기가 너무나 거북하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떠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남아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아직까지 12제자겠죠. 그 제자들은 남아있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내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8년 동안 중풍에 걸려 침상에 누웠던 에네아스라는 그 사람을 단번에 낫게 하고 또 죽었던 타비타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5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신미사로 지금 봉헌하고 있습니다만 성모님 역시 예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봉헌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오늘 루카복음 보면은 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을 잉태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때 그러면은 마리아가 당장 그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어려워서 밤새도록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마리아가 그런 고통 없이 그런 어려움 없이 예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집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엄청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당연한 인지상정, 인간의 마음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 당시에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 생활에 부풀어 있던, 꿈에 부풀어 있던 그 소녀로서 이 마리아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큰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뜻을 따를 것인가? 그런 문제예요. 엄청난 큰 문제예요. 결혼은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죠. 그 큰 문제 앞에서 뭐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오늘 복음 보면은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 말이 함축적으로 마리아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깊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받아들이죠. 천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자기의 고민을 걷어내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이 말씀, 이 말 한마디에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이 말씀이 지금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예수님의 육화가 구체적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리아의 위대성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뜻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뜻을 포기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순종한 거죠. 순명.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긴 거예요. 포기하고 순명하고 내어 맡긴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신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심을 따르지 않고 그냥 마리아에게 복만을 빈다 그러면 잘못된 신심이죠. 사실 마리아를 과도하게 우상화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다 그러면 마리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모님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적이지 당신께로 오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모님을 너무 막 우상화하는 이런 경향들, 물론 미사에 참석하는 우리 신자들은 거의 그런 경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간혹 사적 계시에 성모님 어디에 나타났다더라, 어디에 나타났다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적 계시에 막 너무 집착돼가지고 치유하러 가고 뭐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빌려가고 이런 것들 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도권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모님 어디서 발언했다더라 해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까딱하면은 성모님을 잘못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모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모님 기쁨이 아니에요. 성모님께 마음 오는 것이. 요한 23세 교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모님을 통하여 더욱 빨리, 더욱 안전하게, 더욱 확실하게 예수님께로, 그거예요. 성모 신심은 그겁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빨리,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는 것. 그것이 성모 신심이에요. 성모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 빌어주소서 하고 정부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성월 5월달 성월에 우리는 특별히 성모님의 삶을 본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어진 것을 하느님이 뜻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순명이에요. 이거 우리가 일상삶 안에서 이런 신심이 실천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일까? 이거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게 알기가. 그렇지만 어렵지 않아요.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설령 어떤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사실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죠. 이거 자체가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하기는 그거는 어렵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할까? 그 죄인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죄인을 어떻게 용서할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억울한 일들, 사건이나 사고, 병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기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라니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성모님 잉태처럼 내 삶 안에 잉태가 되는데, 그 잉태가 어떤 신비가 일어납니까? 육화의 신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성모님처럼 받아들일 때 성모님의 잉태, 육화의 신비가 거기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구원의 신비로
꽃피워지는 겁니다. 그거 성모신심이에요.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맡기는 것. 내가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것은 내가 맡기는 태도가 아니죠. 우리는 완전히 내가 맡겨버리다. 내일 아침에 눈 뜰지 안 뜰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 삶, 내 가족들, 내 일들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오묘한 신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라고 우리가 지금 성모신심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모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그런 말씀하죠. 하느님 어머니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신학적인 의미죠. 하느님의 어머니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낳으신 분,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 그런 칭호가 있는 겁니다. 성모님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성모님 없이도 구원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됩니다. 마땅히. 예수님 말이 구세주예요. 성모님은 은총의 중재자, 우리 은총을 빌어주는 분. 성모님 없이도 구원이 되지만 성모님이 계시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더 안전하게 구원이 길어갈 수 있는데 왜 성모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모신심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상화하면은 이거는 성모신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오늘 일독서 보면은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11제자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실제적으로 이 모임을, 이 신앙 공동체를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사실 베드로예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성모님이 계신 거예요. 성모님은 드러나는 분이 아니에요. 뒤에서 그냥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심에 서 있는 분은 성모님이에요. 성모님이 그 당시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5월달 성모성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상은 우울하지만 바로 여기에 또 우리 성모신심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모님이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잉태할 것이라는 그런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성모님의 마음은 우울했습니다. 사실은 걱정이 많았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이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이 은총의 길을 가신 겁니다. 포기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특히 성모성원에 실천해야 될 신앙의 덕목입니다. 코로나19에 깨어있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죽어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큰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의 가족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나게 하시어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차게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고통 중에서도
정신적 편안함과 영적 고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느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픈 사람을 돌볼 때 그들이 가진 의료적 지식과 경험을 슬기롭게 이용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소서. 또한 그들이 지칠 때 격려해 주시고 약해질 때 힘을 주시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 참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혼란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에 지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또한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지지 말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터널 같은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소서. 또한 저희는 그들이 바로 우리 이웃임을 알고 그들의 필요에 관대한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누려왔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작은 일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아픈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알고 도와주시는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리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결합시키시어 현세의 위로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를 기리며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외아들을 잉태하시고 동정의 영광을 간직한 채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 온두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을 두고 가며 내 평안을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동정성모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리스도 무덤에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이 파스카 성사로 힘을 얻고 비오니 저희가 성자를 낳으신 어머니를 공경하고 기리며 죽어 없어질 이 몸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